창세기 31장 말씀을 가지고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들으시고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야곱이라고 우리가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신은 130년 동안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말대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낸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의 아들들이 12명이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부대가 되어 축복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것은 야곱과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신앙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과의 첫사랑의 신앙의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이리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래요? 돌아가라.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 고향을 떠납니다. 하란에 있는 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객지 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 외국에 이민을 간 때가 많지. 이민 1세대들이 이민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고생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했어요. 자수성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민 간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서 지금 2세들이 잘 살자. 마찬가지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안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겨우 이제 안정을 찾았어요. 결혼들 하고 아이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12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만 아들이 12명이었는데 그 모든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됐던 것이지. 양떼들도 많고 하인들도 있고 또 약떼도 있고 나귀도 있고 많이 이렇게 부하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살만해졌어요. 삼촌 밑에서 살던 사람이 삼촌과 동등한 위치에 거부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살만한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인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이제 허리를 좀 펴고 이제 지금 됐다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주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안정된 생활 속에서 여유 있는 생활을 박차고 떠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떠난 장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형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불안하지요.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라고 하십니까? 왜 가라고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가라고 하느냐, 왜 거기 있으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야 돼요. 불안해도 떠나라면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손에 볼 것 같아도 떠나라면 떠나야 됩니다. 가족들이 다 반대해도 떠나야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떠나라면 떠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야곱에 주셨던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읽으면 되잖아요. 미국이든 사우디든 중국이든 아프리카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떠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정리하고 떠나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옛 철신앙의 그런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는 내 신앙을 보십니다. 내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세 아내처럼 자기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말씀하시면은 자리를 탁 털고 일어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세상의 회방과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이 신앙의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방해가 많아요.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주의를 좀 지켜보려고 그러면은, 금년부터 12월주로 좀 시작해보려고 그러면은,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고민이 생겼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덕보살이 나고 있는데 그 라반의 아들, 사촌이죠. 아들들이 모함을 했는 거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저렇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모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야곱은 결코 삼촌을 속이거나 빼앗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속인 쪽은 삼촌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10번이나 바꿨다고. 그래서 이용당할 대로 당했어요.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양들 가운데에 처음에는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만 가진 양을 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은 하얘요. 그렇잖아요? 점박이가 나올 수 없고 얼룩소처럼 얼룩무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끼를 낳으면 얼룩무늬가 나오고 새끼를 낳으면 점박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또 바뀌어요. 이번에는 얼룩무늬는 말고 점박이만 가져라. 나기만 하면 다 점박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점박이 말고 얼룩무늬를 또 가져라. 또 나니까 다 또 얼룩무늬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규정을 고치고 번복했는지 이루만할 수가 없습니다. 말 아니에요. 자기 딸 나애를 안 이뤄준다고 7년을 일을 시켰어요. sak도 없이 7년을
일을 하고 아내 나이를 맞이하려고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일이 아니고 언니인데야. 얼마나 또 속았어요. 나이를 잊게해서 또 7년 동안 무엇으로도 일을 합니다.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이 야곱의 재물이 탐이 나서 모함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중에는 삼주까지도 안색이 변했다고 그래요. 안색이 변했다고 그래요. 야곱이 자기 집에서 잘 사는 것을 그냥 봐줄 수가 없어요. 배가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예배를 모를 때는 5명만 놓고 예배 드려도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드리니까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지난 성탄절날 헌금을 모아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보냈습니다. 그 선교사님 너무 고맙다고 찾아왔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주일날 당일 생일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특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고 유황한 분들이 있어서 외부 인사를 못 받는다고 내가 이제 좀 얘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교회에 모셔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유학생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없으니까 유학생, 대학생.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한 명도 들어오질 않는데 한 명도. 나 교회는 큰데 성도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족 4명이 드리니까 가족 4명. 그래서 우리 너무 감사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5명도 감사하고 우리 10명도 감사하고 주신 것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근본인 이 야곱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미련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대가 많아도 나귀가 많아도 먹을 것이 많아도 잘 타고 일어나는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복받은 거잖아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 복받은 것처럼 야곱 때문에 삼촌 라반이 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떠나라고 해요. 왜 그래? 그 라반의 아들과 그 식구들이 너무 욕심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야곱이 떠나면서 복도 함께 떠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군사를 10번이나 다녀오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박대를 했어요. 속여.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라반 같은 강한 사람이 할지라도 사울왕 같은 강한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앞에 어떠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떻게 하시든 당신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막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사무엘상 23장 24절에 보면은요, 다윗을 시기하여
사울왕은 그를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해요. 그런데 자꾸 실패를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왕 대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은 계속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은 나만은 계속해서 안 되는 쪽으로 야곱은 물어붙여요. 그렇지요? 전박이를 줬다가 얼룩무를 줬다가 얼룩무를 줬다가 막 계속 밀어붙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잘 되기 위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방해해도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역사하십니다. 나반이 악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더해 주셨어요. 간혹은 내 주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운으로 돌리면 안 돼요. 우연이라고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보라. 내 눈을 들어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되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이에요. 내 눈을 들어봐라. 누가 했느냐? 여태까지 누가 했냐 이거예요. 누가 전복의 양을 주고 누가 얼룩무늬 양을 줬냐? 지금까지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 눈을 들어서 봐라. 자녀들을 봐라.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사업을 보고 직장을 보고 가정을 봐라. 지금까지 누가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내는 거예요. 아멘. 내 눈을 들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 요게벳의 찬양이 있었지, 기도가 있었죠. 요게벳이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모세 100일 된 아이를 요만한 바구니에다가 집어넣어서 바다를 그치 강으로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그치요? 응? 강으로 그게 그 모성애잖아요. 엄마가 모세 자기가 죽더라도 자식을 키워야지. 자기 살라고 자식을 강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가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강으로 100일의 아이를 바구니에 넣어서 보냈는데 그 요게벳의 그 찬양이잖아요. 내용이 그거잖아요. 응? 역청을 치겠다고. 그런데 뭐예요? 모성애가 있어서 보내지 나라의 법이니까 보내지만은 그 아이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서 고백하잖아요. 그 아이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의 주인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내 눈을 보라. 응?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주님을 보내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눈을 보라. 양떼를 탄 수명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래 있는 것이니라.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나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아멘. 다 보고 계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는 물론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꿰뚫고 계십니다. 아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벗어날 장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소리가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두려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두려운 말씀이 얼마나 있어요? 내가 잘못이 보면 잘못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라반의 지불에 거름뱅이처럼 들어갔던 야곱이 거부가 돼서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기적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던 그 야곱이 거부가 돼서 나옵니다. 고난의 주인공이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한 일도 보고 계시고 선한 일도 보고 계시고 비겁한 일도 보고 계시고 숨기는 일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예배도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보고 계세요. 몇 명 안 되는 숫자의 예배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 맘 다해서 찬양하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6절에 보니까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야곱이 대충 산 것이 아니에요. 힘을 다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응? 그러니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바로에게서 무서워서 도망쳤던 한 청년이 나중에는 지팡이만 잡고 바로에게 와갖고, 여러분, 바로의 쇠사슬에 있던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합니다.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그렇잖아요. 바로 왕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청년이 지팡이 하나를 두고 와서 바로 왕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싸워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시킵니다. 바로가 그 앞에서 쩔쩔이에요. 바로가 거기에 손을 듭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역전시켰어요. 역전시켰어요. 도망갔던 모세가 다시 바로 앞에 와서 바로를 무릎 꿇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윗을 보세요. 목동이던 다윗이 역전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역전을 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역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적은 숫자가 큰 숫자를 역전시킬 수 있고, 작은 공동체가 큰 공동체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잡히기만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책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가서 역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역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된 것도 하나님이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자손들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줘야 돼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역전되는 삶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잘돼도, 지금 아무리 못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요, 약속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약속의 하나님.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기서 베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의상실도 베델이라고 써있고 뭐 부두방도 베델 써있는 거 몇 개 봤어요. 믿는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써있어요. 야곱이 어려웠을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고향을 떠나서 복jem 하나 들고 아스팔트도 없고 여러분 다 사막이잖아요. 사막을 걸어갔을 때에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정착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걔가 거기서 야곱이 거기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은 야곱은 창세기 28장 18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돌베개를 베고 길바닥에서 자고 있잖아요. 사막에 자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도 크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누릴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은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추운데 따뜻하게 살 수 있고 남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은혜잖아요. 그러나 순종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면은 베델의 하나님은 무슨 의미입니까?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20년 전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십 년이 흘러도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언약을 하세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참 예수님을 만났던 것, 하나님을 만났던 것, 바로 그때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가 베델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때가 바로 베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속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 내가 너와 내 가정을 축복하리라, 내 자녀들에게 축복하리라, 내 앞길을 인도하리라 약속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즉시 순종해야 돼요. 가라 하면 즉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서라 하면 즉시 서야 돼요. 가고 싶어도 서야 됩니다. 쓰고 싶어도 가야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13절에 지금 일어나, 지금 일어나 가리라, 지금 일어나 가리라.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처음 믿은 곳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이 20년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에 퇴색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을 놓쳤었어요.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와 자식을 얻고 많은 거부가 된 그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잃었어요. 이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복은 부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살다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야곱을 들으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사실 그동안 야곱은 삼촌하고 살면서 얼마나 머리를 썼는지 몰라요. 자기 꾀로 살아왔습니다. 욕심도 있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도 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집을 쫓겨나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 중심의 그런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돼요. 공사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아직도 내 방법대로 살아. 아직도 내 방식대로 살아. 돌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 그런데 삼촌하고 같이 그 하란에서는요, 신앙 회복이 안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건지는 것처럼 이 사람을 하나님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신앙의 방해가 되거든 그것을 벗어나야 돼. 직장이든 여러분들 어느 곳이든 신앙의 방해가 되면은 그곳에서 탈피를 해야 돼요. 신앙에 방해되는 사업 탈피해야 됩니다. 신앙에 방해되는 학교, 신앙에 방해되는 교육 다 탈피해야 돼요. 야곱이, 다윗이, 솔로몬이 공부를 잘해서 왕이 되고 신앙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뜨거웠던 그 심령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거듭난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첫사랑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돌아갑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미루지 마십시오. 연기하면은 그것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매가 얼마나 큰지 맛을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순종의 복이 얼마나 좋은지 맛을 보는 사람은 알 거고, 기도의 열매가 얼마나 좋은지 맛을 본 사람은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열심히 신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와 함께 일을 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와 같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아내 둘도 순종을 했어요. 가족 모두 순종을 했습니다. 식소들이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아내가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다 준행하라. 우리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목사만 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운영이만 운영을 잘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재직을 중심으로 해서 한만 돼서 준행할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메가폰. 평소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지만은 고난당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필요해요.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러므로 고난의 시절의 야곱처럼 주님과의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베델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동일처처럼 그래요. 다 돌아가라. 모쪼록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키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꼭 이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